대학원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즉 아코아죠. 알코올 중독자의 딸입니다.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똑똑해요. 이 아이가 왜 신대원에 왔냐 그랬더니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모범적이고 술, 담배를 모르는 가정에서 자란 미래의 목사를 파트너로 만나기 위해서 왔다.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학부 때부터 그런 가정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청년인데 둘이 앉아서 강의를 들어요. 이런 강의를 말입니다. 저게 이루어질까? 의문이죠. 근데 열심히 교제한대요. 그래서 반학기가 끝났는데 한 7번 정도를 만났다고 그래요. 자매 얘기가. 그래 반학기가 끝나가지고 코가 10대짜나 빠져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교수님 얘기가 맞았던 것 같아요. 뭘? 오빠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진 이유가 뭐냐? 오빠가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술, 담배 모르는 집 가정이에요. 거룩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청년을 그 다음날 만났어요. 야, 예쁘고 똑똑한 그 자매하고 헤어졌다며. 어쩐 연고냐? 그랬더니 그 청년 얘기가 재밌어요. 예쁘고 똑똑하면 뭡니까?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애인데. 난폭한 언어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원 가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청년은 같은 과끼리 모여야 됩니다. 거룩한 애하고 만나야 해요. 얘는 거룩한 애하고 안 맞아요. 이렇게 난폭한 언어를 사용하는 친구를 만나야만 의사소통이 돼요. 같은 과. 그러니까 또래가 뭐예요? 같은 과예요. 근데 결혼도 어떻게 되냐? 같은 과끼리 만나요. 그래서 비극이 와요. 역기능 가정은 역기능 가정, 즉 역기능적 결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역기능입니까? 연결의 환상을 가져요. 환상의 연결. 어머니가 줬던 거,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어떤 사랑의 보따리를 들고 남편이 주기를 원해요. 남편도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주지 못했던 어떤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에게 그걸 요구해요.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요. 갈등이 와요. 그럼 갈등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해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점점 멀어져요. 그럼 배운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자. 문제는 커져가는데 아이가 태어나요. 이때부터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죠. 엄마가 아이를 붙들어요. 아버지도 아이를 붙들려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나 꼭 차지하고 안 놔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디로 가냐? 일이나 술이나 여자로 삼각관계가 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아이와 삼각관계를 맺는 건 아동기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까지 하면 끊고 나가요. 분리를 선언해요. 엄마는 이때부터 하소연할 데가 없죠. 어디로 갑니까? 쇼핑 중독으로 가든가 뭘 수집하든가 아니면 종교 중독으로 빠지든가. 그죠? 이렇게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개념 신뢰의 어려움, 이걸 갖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어머니가 학대를 자행했다 그런다면 부모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아니면 청소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미지화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엄마의 따뜻하고 일관성 있는 양육이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나는 유기됐다, 나는 맡겨졌다, 나는 엄마의 젖에 체험을 가질 수가 없었다란다면요, 이미 하나님 어머니의 이미지를 상실하고 말아요. 그 이미지로 뭘 봐요? 하나님을 봐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 즉 성경이 여기는 무소부재, 전지전능 사랑의 하나님을 각인할 수가 없어요. 내 가슴에 그걸 심을 만한 밭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처예요. 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독학대 외상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전반적인 한국 문화가 중독학대 외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어떤 진실? 명백한 문제는 중독학대 외상이며 이것이 지구촌의 현실이고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현대교는 중심 문제를 외면하고 복음을 비효과적으로 증거해왔다.
예배, 설교, 선교 중심의 목회에서 시대적인 진실을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프리칭, 티칭, 힐링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힐링입니까? 가정사역 학교가 아니면 상담 학교가 힐링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교육이에요. 지금도 교육하고 있어요. 이 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묘하게 교육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담 학교를 가지고 이들이 힐링하고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힐링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3대 사역 중에 힐링을 놓친 사역을 했어요. 몇몇 교회를 지어놓고 말입니다. 상담센터를 가지고 훌륭하게 상담 사역을 또 많은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그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목회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인들이 상담하면 교회를 떠나. 맞습니까? 이 얘기가? 그런 질문을 이런 자석에서 한번 필그림에서 한번 받은 일이 있어요. 50대 중반 되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 강의를 했더니 까발리는 목회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덮어주는 목회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상담하니까 결국 성도가 떠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안 해주면 안 떠납니까? 안 해줘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담을 해줬는데 떠난 그 성도의 상담은 어떤 상담이었습니까? 설익은 상담이죠. 전문성 없는 상담이죠. 그죠? 제 동료 상담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도가 안 떠나요. 치유가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아주 내려놓고 안 떠나요. 이직률이 적은 그런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상담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런 목회, 그래서 선교 중심, 예배, 설교 중심, 중독 학대 외상을 충분하게 고려한 목회 전략을 세워야 된다. 중독자, 학대자, 외상자들은 비틀어진 성격과 습관에 매우 힘들어한다. 그리스도인 되더라도 어둠을 빛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이 경험을 나누고 상처를 고백할 때 회개와 기도를 총용한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옵니까?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내 이 고통과 내 이 상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을 찾아와요. 교회에. 근데 교회는 그때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큐티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제자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평가절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이 교회는 내 교회 나하고는 걸맞지 않는가 봐.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가슴을 가진 상처를 가진 사람이 왔는데 그런 설교를 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그러니까 안 와요. 상처를 받는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죄의식을 느끼고 간다면 그 설교는 고려해봐야 하는 설교가 아니겠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인지에다 호소했기 때문에. 가슴에다 호소는 설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역기능의 뿌리를 다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다. 그러는 동안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심에 악순환의 인격을 파괴한다. 결함이 놓칠 때 따돌림 당한다는 것에 두려움으로 숨게 된다. 영적 갈등과 미해결된 상처는 유령처럼 따라다녀요. 고통을 경청하고 수용해 줘야 할 때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상담학교, 가정사역, 내적 치유 프로그램은 다소의 한계가 있었어요. 회복사역은 균형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회복운동이다. 그러면 균형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중독된 사람, 학대받은 사람, 정서적으로 외상을 가진 사람을 아울러서 치료하는 것이 회복사역입니다. 그러면 회복사역 운동이 교회에 전개됐어요. 뭔가 좀 보십시다. 자, 회복사역 운동. 치유사역 운동입니다. 바로 중독자와 동반 의존자를 돕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후에
회복사역 운동이 시작되었다. 아까 1940년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교회 울타리 밖에서 모여서 고백과 나눔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교회가 준 신앙의 영성 6가지 원리를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자. 우리는 겸손하자. 우리는 그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결함을 다 내놓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남들에게 보상해주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보상해주자. 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6개를 갖다 12개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80년대에 그 12개를 우리의 유산이야. 우리가 준 거야. 우리 크리스찬 버전으로 다시 만들자라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회복사역을 주도하는 올 헨슬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일종의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 수치심 뒤에 있는 상처를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칠 대로 지친 이름 없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조용한 부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흥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섭식 중독, 일 중독, 동반우정, 가족 내 폭력, 낙태 후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침묵하는 이들, 동성애의 비밀스러운 생활, 엮이는 가정의 성인 아이가 지니는 재반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남몰래 씨름하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기독교 공동체를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것을 용인하지 않은 기독교. 만약에 이런 수치스러운 얘기를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있는 성도로, 그죠? 지적됩니다. 왜? 이 사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 이러면 이런 회복사역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토대로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옮겨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복사역의 소그룹 운동인 지원그룹은 1980년대 초 캘리포니아 프로톤 제1복음주의 자유교회를 중심으로 오버카머 아울리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오버카머 아울리치라는 이름은 무슨 얘기냐면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들, 극복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에 어떤 그룹이 있었냐면 10대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년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아쿠아들 모임이 있다겠죠? 성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역기능의 가정에서 신음하는 청년, 그 다음에 10대, 그 다음에 성인 그룹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서서히 80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교회로 이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그룹은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계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학대받은 사람들, 정서적 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매주 일에 모여서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관계 안에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혼모끼리 모이자. 사별모끼리 모이자. 중독자끼리 모이자. 중독자의 아내들 모이자. 중독자의 자녀들 모이자. 이렇게 된다면 동병상련입니다. 여러분, 이혼모의 아픔을 이혼모 외에 누가 더 합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의 아픔을 알코올 중독자 아니고 누가 알아요? 교회에서 이런 구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전혀 경험이 없는 웬 권사가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해요.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목회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지금 생존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기독교 공동체는 꼭 비밀 결사대 같습니다. 틀렸습니까? 제 지적이 너무나 지나칩니까? 어느 교회 가서도 이 얘기를 하면 다 공감을 받습니다. 적어도 상담을 정말은 제 눈에는 아니에요. 공동체다운 맛을 잃었어요. 교회 울타리 밖에 나가면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에 오면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위선을 쓰고 가짜 자아를 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제 친척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그런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더하네요.
클수록 더해요. 왜? 클수록 더할 수밖에 없는, 크면 클수록 거기에 이점이 있어요. 휩쓸려 들어가서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몰라요. 익명을 존중해줘요, 대형교회가. 그럼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요? 예? 대형교회로 도망가요. 숨을 수 있는 곳으로 간단 말입니다. 십자가 밑에 숨는 것도 아니고 교회로 숨어 들어가요. 참가자는 지원그룹 안에서 고백과 나눔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며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고 회복 경험을 자신의 생활 양식에 통합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 나오는 고백과 나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고백과 나눔, 이게 교회에서 에그 큰일 나지. 수치심, 비밀 세는데 어떻게 고백하고 나누냐. 그러면 고백하고 나누는 어떤 훈련이 있었습니까? 성경학교에 그런 훈련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자 훈련에 고백과 나눔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있었냐 말입니다. 없었어요. 그 결과만 가지고 여러분들 말조심하라고 했죠. 지침이 없었어요. 그 지침을 가이드라인이라고 불러줘요. 룰이 아니에요. 자, 나누기 전에 자 같이 이건 핵심적인 주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번 시작. 모든 사람이 다 한꺼번에 나누는 약속을 갖습니다. 자, 5사람이 왔는데 2사람만 꺼이꺼이 울고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3사람은 열심히 구경했어요. 그러면 비밀이 셉니다. 누구한테 셉니까? 누가 비밀을 발설합니까? 구경한 사람이 꼭 발설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비밀을 어떻게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습니까? 내 비밀도 세요. 묵계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왜 5분만 나누자고 그래요? 독점하는 은사가 있어서 혼자 다 얘기를 해. 부회계 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자, 2번 시작. 감정을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 희망을 나누십시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과는 상관이 없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수치감을 주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감정을 나누는 그룹입니다. 교회 전통적인 소그룹은 감정을 나누는 그룹이 아닙니다. 모든 소그룹은요, 생각을 나누고, 즉 사교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나눠요. 인지호수예요. 근데 지원 그룹만 감정을 나누자고 그래요. 생각을 나누고 사건을 나누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떤지, 슬픈지 기쁜지,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얘기하자. 어떤 사건을 봤는데 느끼는 감정은요, 모두가 다 답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적인 호수에서 성경 공부하면 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단 말입니다. 감정에는 여러분 정답이 없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건 뭐냐면 공감해 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은 시작. 끼어드는 말이나 충고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방법을 제안하지 마십시오. 각 사람들이 당신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각 멤버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눈 것을 토론하지 마십시오. 충고는 금물입니다. 충고하지 말자는 겁니다. 끼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저 듣기만 하자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성장 변화를 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성장 변화를 해요. 진솔한 고백을 들으면서 아하, 저랬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저렇게 섭리를 하시는구나. 나는 저 선배를 따라가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오늘 들어온 후배가 거기서 감격을 해요. 저분의 도움으로 내가 치료를 발견했어. 그리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내 기부했던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의 경험, 이걸 또 내놓기 시작해요. 또 그것이 거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치유를 또 발견해요.
그럼 이런 치유가 어디 있어요? 자가 치유, 조력자 치유입니다. 리더가 무슨 치유를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리더는 무비판적인 수용의 분위기와 무조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룹의 분위기만을 촉진해 주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얘기를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참석했는지도 비밀입니다. 자, 전원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밀한 기독교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승화가 되냐면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승화가 됐어요. 그러면 비밀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승화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비밀을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공동체로 이 공동체가 승화가 됩니다. 자, 세들백 교회 회복 사역을 보십시다. 이 교회에 이 수많은 회복 그룹이 존재합니다. 분노 회복, 약물, 알코올, 섭식장애, 재정 회복, 죄와 수치심, 성인아이 회복, 사랑과 관계 회복, 알츠하이머 회복, 인생 문제 해결 그룹, 임신 중절 회복 그룹, 결혼 만세 캠프, 불임 가족, 별거 여성, 별거 남성, 비탄에 잠긴 사람들, 사별자들이에요. 빈둥지 증후군, 이혼 회복 그룹, 신체 건강, 중장기 입원 회복 그룹, 희망 되찾기, 생부모 재결합, 주의력 결핍, 아동 가족 그룹, 뭐예요? ADHD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교회가 1985년도부터 알코올 중독자 존 베이커에 의해서 이게 도입이 됩니다. AA 12단계를 만나가지고 이가 중독으로부터 회복이 되니까 그 기쁨을 릭 워렌 목사에게 보고서를 썼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그룹이 있으면은, 이런 치료 그룹이 있으면은 진짜 할렐루야겠다. 근데 릭 워렌은 아들이 27살 먹을 때까지 심각한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굉장히 이런 역기능적, 특수한 가족에 대해서 연민을 가졌던 장본인입니다. 와라. 네가 경험을 통해서 회복한 경험을 갖는 리더냐? 내가 리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맡아라. 근데 이분은 경의학 석사를 가진 탁월한 기획가예요. 현재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회복사역 운동을 30년째 담당 목사가 돼서 이끌어갑니다. 8월 달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이 회복사역을 배우려고 LA 난간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 가서 3박 4일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일하게 이 교회를 다녀온 멤버들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운동 본부입니다. 지구촌교회 회복사역 운동 본부. 이런 교회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국에다 회복사역을 접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1990년이 넘어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자, 모든 성도들을 이런 위기 환자로 봤던 겁니다. 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알코올 중독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비전세스탄 메토실로 가라. 주보에 적혀 있다. 미세스는 누가 리더한테 기다리고 있다. 가보니까 10명의 선배들이 앉아 있어요. 너는 뭐냐? 나는 섹스 중독이에요. 나는 동성애예요. 그룹마다 다 방에 리더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초신도에게 새신자 모여 그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교리 안 들어가요, 그들에게. 가슴이 지금 망가져 있어요. 생각에다 교리를 주입해가지고 그들이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뭘 봤냐면 가슴을 먼저 치유해주자. 그렇고 교리는 그 이후에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슴이 됐을 때 우리가 주입하자. 그래가지고 초신도들에게 이걸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자 양육 교육이 없습니다, 이 교회에. 그분들을 그쪽으로 바로 연계해줘요. 그랬더니 1년 되니까 이분들의 85%가 교적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제자의 공동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백과 나눔의 쌍방교류, 무비판적인 수용,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가지고 그 분위기를, 안전하고 신뢰적 분위기를 만들었던 12제자의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거기는 뭐예요?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긴 쌍방교류입니다. 그러자 카톨릭이 조직화되면서 커졌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쌍방교류의 대화 중심의 이 공동체가 고해성사의 일방교류로 축소됩니다.
일반 교류로 축소가 되니까 이건 대화적 상담이 아닙니다. 그저 던져놓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이 고해성사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심이 더 커졌답니다. 그러자 프로테스탄트가 들어왔습니다. 수치심이 커져? 그래. 수치심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예 고백과 나눔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심, 교육 중심, 교회학교 성경 공부, 가정사역 중심의 목회가 됐어요. 자, 가정사역은 뭐예요? 핵가족 중심의 사역입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사람들은 핵가족이 아닙니다. 특수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에는 특수가족이 포함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간과했던 겁니다. 치유가 빠진 목회를 했던 거 아닌가. 중독과 동반의존의 회복에 목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목회를 했습니까? 지식에 호소하는, 인지에 호소하는, 사건을 나누는, 또 사교적 네트워크 중심의 사역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돼야 하느냐? 마음의 목회를. 마음의 목회가 뭡니까? 공감하고 수용해주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기성교회가 이걸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저희들이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혼 못 따라 모여라, 알코올 중독자 따라 모여라, 중독자 안 따라 모여라는 게 회복사역인데 그렇게 해볼 거나 천만에 그렇게 안 됩니다. 안 옵니다. 그죠? 오늘이가 이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모여라. 어떻게 했냐? 중독자라고는 도망가죠. 그러니까 엑소도스 그룹 그랬어요. 영광의 탈출. 그래, 알코올 중독자 아내들은 엑소도스 굿 그랬어요. 왔어요. 또 섹스 중독자 모임이 있었는데 섹스 중독자 그러면 안 오죠. 그럼 SOS 모임 그랬어요. 근데 분노 중독자가 있었는데 분노 중독자 그러면 기분 나빠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볼케이노 그룹.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할 게 있다면 여러분 1년 동안 자아회복 학교를 해요. 1년 동안. 그러면 1년 동안 자아회복 학교를 해가지고 50명이 모여있는 50명들이 소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이것저것 나눴는데 나누다가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1년쯤 됐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나눔의 그룹이 하나 필요해요. 그 50명, 연인원 보니까 100명이 왔네. 그 중에 이 엄마가 몇 명인가 조사해봤다. 5명 있어요. 그룹 하나 떼주자. 자생적으로 가죠. 사별로예요. 떼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끼리 떼자. 이렇게 해서 한 1년간 자아회복 학교 그걸 운영하다 보면은 서서히 구분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